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 4장 6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건 야고보만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구약의 욥기 시편 잠언에서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세리가 결국 높아지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4장은 앞 시간에 살펴본 3장 13절로 18절에서 말씀하였던 교훈의 연장선상에서 주어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 4장 앞부분에 보면 세상의 지혜의 특징이 시기와 다툼이라는 것을 야고보가 말했는데요. 이 시기와 다툼이 바로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와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누구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다. 내가 제일 잘났으니 누구도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거나 받거나 소유하거나 어느 사람도 나보다 더 많은 관심과 인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 내가 제일 잘났으니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인기가 보이는 이 사람, 그 사람에 대하여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와 다툼의 원인이 바로 교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4장에서 야고보가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3장과 연관되어서 3장에서 말하던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 시기와 다툼, 그 다음에 요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좀 더 심도 깊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그래서 3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뇨? 이렇게 물었는데 오늘 4장 1절에서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상관없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를 따라 살게 되면 그 지혜는 온유함이 특징이라고 그랬고요. 선한 열매가 맺히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앞서 3장 18절에서 야고보가 그렇게 가르쳤죠.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의 삶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보이지 않고 4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 중에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이냐? 싸움이요 다툼이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쫓아나왔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장 1절에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이 말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닌 세상 지혜를 따라 시기와 다툼의 근원인 교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싸움과 다툼은 참 지혜의 열매가 아니라 세상 지혜를 따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편지를 받아보던 당시 성도들 중에 한두 사람 같으면 이렇게 편지를 쓰지 않았겠죠. 상당수가 세상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 본성의 원리를 따라서 정욕으로 행하는 것, 그래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당시 성도들이 세상 지혜를 따라서 살아왔다는 것,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주는 바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이죠.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조금 더 사람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앞서 야고보가 1장부터 쭉 얘기를 해왔던 것이 무엇이었죠? 경건한 삶과 이선적인 삶, 가난한 형제를 존중히 여기는 것과 멸시하는 것, 혀를 제갈 먹이는 것과 그렇지 않으므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는 그런 삶, 계속 두 가지를 비교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장 13절로 18절에서는 하늘의 지혜, 곧 복음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온유함으로 선한 열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참 지혜의 삶과 그와 반대되는 세상 지혜를 따라 살아가므로 시기와 다툼과 요란과 모든 악한 열매를 맺는 세상 지혜를 따르는 삶을 두 개를 대비해서 거듭거듭 설명해 왔습니다. 이 계속되는 두 가지의 삶 중에 상당수가 참된 경건, 형제사랑, 혀를 제갈먹이고 참된 지혜를 따르는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이죠.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일은 2000년 전 야고보의 편지를 받아보던 성도들에게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어느 시대이건 은혜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즉시 언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죠. 참된 경건이 아니라 거짓된 경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이 있다 말만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자리. 오늘 본문이 야고보 4장에서는 사람의 본성 속에 있는 세상적인 지혜와 이기심이 얼마나 공동체 안에 다툼과 분란과 싸움을 일으키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성도들 간의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바로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에서 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지체라는 말은 성도 구성원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지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체는 개개인에게 있는 신체와 인격의 어떤 기능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성도라도 개개인이 이기적인 욕망을 품고 있으면 자기로부터 다툼과 싸움이 나와 이것이 이제 다른 사람과 부딪히게 되어 싸움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죠. 4장 2절에서는 개인의 내적인 욕심과 시기가 결국 분란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운다. 사람의 마음이 그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을 얻기 위한 투쟁 과정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외적인 싸움이고 분란이라는 말이죠. 야고보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한다. 물론 이 살인이 실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그런 살인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없는 일을 있는 일처럼 꾸며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모든 행동들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살인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행동들이죠. 그런 일이 자주 있죠. 얼마 전 어느 당 국회의원들끼리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누구의 목을 친다는 방송에 메모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죽인다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정치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살인의 정신이고 원리입니다. 모든 종류의 정욕과 욕심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성도로서 정말 꼭 필요한 일을 행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그래서 성도로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돕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제도적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불이하다고 항의하는 일들, 그런 일들은 아름답고 그런 일들에는 마땅히 싸워야 합니다. 옳은 일을 위해 싸우기를 거부하는 것은 화평이 아니라 그건 비겁함이죠. 다른 악이 더 자행되도록 방관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성경의 교훈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싸움에는 분연히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1절의 정욕, 2절의 욕심, 이런 단어들은요, 지금 선한 의미와 선한 열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들입니다. 이기적인 욕망, 죄악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악한 욕심, 이런 것들을 말하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상 지혜로부터 쫓아온 것들입니다. 2절 하반절과 3절에서는 이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고 또 억지로 그런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또 3절 같이 읽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죠. 자, 2절 하반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영어 성경 ESV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바가 크면 클수록, 귀하면 귀할수록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간절하고 자유롭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견고히 서도록 은혜를 구할 때에 연약한 형제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일들을 위하여 구할 때는 간절하고 담대하고 자유롭고 얼마든지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원하는 바를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 2절 하반절의 말씀은요,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아닌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는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주님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면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뭐지요? 그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고 합당한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젊은 사람이 몸의 다른 부위는 다 건강한데 장기 중에 간이 이상이 생겨서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병원 신세를 자주 져야 하고 늘 기운이 없어 일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만 지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자신이나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처지에 있던 젊은이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빨리 이식할 간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에 아멘한다면 누군가는 뇌사에 빠지고 그 가족이 장기 제공을 동의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다른 말로 바꾸면 내 건강을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 빨리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욕망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과 너무 거리가 멀어서 내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에 부끄러운 욕망들을 품고 있지 않는가? 정말 성도가 그렇게 기도할 수 없지요.
그러나 그런 욕망 자체를 품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치 않은 것 당연히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욕심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없고, 또 그런 욕심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처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응답지 않으신다. 나이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 아빠 용돈 좀 주세요 그러는데 초등학생이 뭐 100만 원 달라고 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모가 그걸 줄 부모가 없습니다. 줘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아이가 부모에게 칼을 사달라 할지라도 장난감 칼을 사주지 진짜 칼을 사줄 수는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정욕으로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응답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속이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다 응답된다면 정말 이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의 멸망은 마치며 저희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교회 안에 일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욕을 따라 행하는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은 배요 위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단순히 먹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요 그것이 하나님 노릇을 한다는 말일 뿐만 아니라 이 배가 상징하는 인간의 정욕과 욕심이 그 사람의 모든 가치관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부끄러운 일들이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요 생각하는 모든 것은 땅에 속한 것일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며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4절에서는 교만이 원인이 되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다투고 싸우고 욕심을 내고 살인하고 시기하며 부끄러운 욕심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해도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욕심을 담은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간음하는 여자들이라 이렇게 무서운 말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만일 그리스도인이 세상만 구하고 세상만 찾고 세상만 얻기 위하여 살아간다면 이것은 야고보의 표현을 빌리면 간음하는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지요. 아니 뭐 그렇게 세상을 구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야고보가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성경이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가 주님의 몸된 신부라고 말씀해 주셨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곧 성도가 다른 것을 쫓는다면 이것은 남편 되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간음이 된다는 말이죠.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는 그 말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는 것.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구하는 행동, 그 과정에서 쉽게 얻어지지 않자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살인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만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죠. 구약 여러 군데에서 우상 숭배를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에 보면 일부 백성을 향하여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동시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들을 내쳐버리지 않으시고 가까이 오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가요? 유대인들이 우상을 섬긴 이유가 무엇이죠? 이방인들이 섬긴 우상이 도덕적으로 선하고 정의롭고 아름답고 능력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스스로 자기들의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섬기면 이런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 속에서 만들어내는 허상입니다. 우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보니까 자기들보다 유대인들은 목축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거하는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고, 목축하던 사람이 와서 농사를 지으면 본래 농사를 지었던 사람보다 더 잘 짓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복을 받느냐?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미혹이 된 거죠. 그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우상을 같이 섬겼습니다. 이 신앙의 혼합주의에 대하여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다,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이라고 아주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이 말씀에서 이 벗이라는 말은요, 그냥 잘 아는 사람, 상냥한 이웃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벗은 가치관과 삶의 목표를 공유하는 사람이었고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벗이라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벗은 생각이 같고 마음이 맞고 행동이 같은 사람이 벗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 칭하였는데 아브라함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물론 다 연약한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백세에 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순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를 들으며 살아가는 것.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으로 칭함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벗이요 그리스도의 벗이요 복음의 벗으로 살아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을 때, 다른 말로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 않을 때 얼마든지 성도를 할지라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함으로 세상과 벗된 사람, 이런 사람을 오늘 야고보가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였는데 이 편지를 받아보던 당시 회중들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도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하는 목사라 할지라도요, 부족한 게 너무 많죠. 자동적으로 은혜의 원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중심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요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경고를 우리가 무섭게 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얻기 위하여 시기와 다툼, 세상을 다 얻고 세상에서 내가 최고다, 이게 교만의 원리이죠.
오늘날도 이 세상 정신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이, 더 큰 거,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행하여 즐거움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또한 세상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지 세상 가운데 널리 알리고 광포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 정신입니다. 어떤 축구선수는 골을 넣으면 자기 턱수염을 만지면서 흔히 염소 세레머니라고 그러는데요. 그 염소를 영어로 고트라고 그러죠. 이 염소 세레머니를 하는 이유가 고트가 약자입니다. Greatest of all time. 모든 세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사람. 실제가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참 당신은 모든 세계를 통틀어 정말 위대한 단 하나의 선수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옳죠. 자기가 최고라고 스스로 부추기는 시대. 오늘 이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 PR 시대라고 그래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는 시대입니다.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의 벗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벗된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잘 개발하고 최고로 드러내고 빛을 내는 것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목표이죠. 그런데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아니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잘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예와 더 많은 찬사와 더 많은 세상 것을 움켜쥐고자 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무엇을 많이 해야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성도들은 다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더 성도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벗이 되어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들여 비록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을 감당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사람이요 영적인 의미에서 영광스러운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많거나 가지고 있는 힘이 세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 수 있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들을 위하여,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광포되는 일들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일 하나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고 떠나야 되고요. 성경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불타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요 진정한 의미의 영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가는 세상의 벗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벗이 되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야고보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이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복잡한 얘기는 이 시간 할 필요 없고요. 자, 여기 인용된 이대로 5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한다 사모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런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이 글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 야고보는 성경의 전체적인 뜻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를 구약 성경 전체에 비추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삶,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기뻐하시지 않고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기까지 시기하며 질투하시고 우리를 갈망하신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을 보면 우상 숭배를 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출애굽기 34장에 가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를 금하시면서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절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질투하신다는 말이죠.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 기대하고 원하시는 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신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시는가,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는지를 드러내주는 말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4절에서 세상의 벗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라고 야고보가 말하였는데, 성령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중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시기와 다툼과 욕심과 정욕과 싸움을 통해서 세상을 얻고자 하는 이런 삶, 성령께서 성도가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신다는 말이죠. 그런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명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서기까지.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 지금 4장에 있는 말씀,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람이 욕심과 정욕을 따라 행하게 된다라는 이 야고보의 교훈이 바울 사도의 가르친 바를 빌리면 바로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는 항상 두 가지 소욕이 있죠. 육체의 소욕과 그 반대되는 성령의 소욕입니다. 야고보가 앞서 여러 번 두 가지씩 대조한 성도의 모습, 마땅한 모습과 그렇지 않고 연약한 모습, 계속 두 가지를 설명했죠. 참된 경건을 실천하는 삶과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삶,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는 삶과 그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삶, 가난한 형제를 멸시하는 삶과 존중히 여기는 삶, 혀를 길들이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 그래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를 저주하는 마땅치 않은 모습, 또 참 지혜를 따라 온유함으로 선한 열매를 맺히는 삶과 세상 지혜를 따라서 시기와 다툼과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을 행하는 이 두 가지 삶을 계속 비교해 왔는데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전자들이죠.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참된 경건은 없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행함이 빠져 있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혀를 길들이지 않고 세상 지혜로 다툼과 싸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은 야고보가 말한 것 중에서 설명을 하면 참된 경건,
혀를 제갈 먹이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쇠 속에서 자기를 지켜 물들지 않게 하는 것, 믿음의 행동으로 드러나고 가난한 자를 존중 여기고 혀를 길들이고 참된 지혜에 따라 온유의 열매,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히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삶의 모습이고요.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세상의 지혜로 살지 않고 정욕을 위하여 시기와 다툼으로 살아가는 것을 버리고 세상의 벗이 아닌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벗된 삶을 살게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니 우리는 겸손하게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교만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 위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정서이죠. 이사야 14장이 말하는 대로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게 바벨론 왕의 마음의 태도인데 이것은 곧 그 교만한 자들의 머리가 되는 사단의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단이 바로 이 교만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셨고 사단도 심판하셨고 영광스러운 지위에서 떨어져 공중권세에 잡은 자가 되었고 이 사단은 이제 영원히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무저갱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 무엇이죠? 자신이 죄인된 처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 힘과 능력으로는 조금도 할 수 없는 영적인 무능력자이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야고보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길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장 1절에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당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서의 부활을 기초로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고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겸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충만히 더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벗된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원수된 세상의 벗된 삶밖에 살 수 없으니 날마다 제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어서 하나님의 벗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겸손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으니 달라고 구해야죠. 우리는 세상과 성공이라는 야망을 붙들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는 교만한 삶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구속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와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인간이 어찌 자기 결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늘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비추어 합당하게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세상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놀라운 복음에 광포되는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심령에 살아 역사하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